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 계속 단락단락으로 끊어져서 오늘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다 하나로 연결되고 있기에 오늘 여러분 매주마다 듣게 되는 말씀들,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종합되고 오늘 정렬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오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럽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혜가 무엇인지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지혜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마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걸 지혜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오늘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지혜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수준들의 격차라는 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젊은 세대, 그리고 이 기존의 기성 세대들, 그리고 나중에 이 어르신이 되신 노년의 세대들, 오늘 이 많은 세대들이 다 아우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격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의 격차도 분명히 일어나고 어떤 삶에 대한 격차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수준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교회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청년부는 뭐 조금 그래도 공감대가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육을 다 받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공동체, 어떤 특정한 부분 안에 있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딱 단락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더 잘 알고 있다시피 다른 예배들, 뭐 수요 예배라든지 3일밤 예배라든지 오늘 주일 낮 예배라든지 오늘 청년부 이 부서 예배를 제외하면 너무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수준이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르고 모양과 환경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이 한 사람이 대신해서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고민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부서 예배를 드리면 고등부, 중등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예배를 가서 설교를 하니까 너무 많은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주일학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언어의 모양이 너무 아이의 모양처럼 바뀌어 있는 모양도 보게 돼요. 그런데 막상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은 또 너무나 이렇게 연세가 지긋이 있으신 어른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젊은 사역자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어른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단어를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어를 아무리 고급지게 표현하려고 해도 설교하는 설교자의 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더라고요.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삶의 수준과 경험의 정도에 따라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들의 지식 수준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교육의 정도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재산의 정도나 오늘 우리가 수준의 삶의 모양의 정도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나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에 오늘 아주 작은 결론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수준과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 속에서 어떤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선포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이 읽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깨닫거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면 오늘 그 굉장한 소통의 일방성이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순간부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큰 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주실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어떤 시간이 어떻게 은혜가 찾아오는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은혜가 되지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같이 봉독하는 시간, 오늘 함께 교독하거나 합독하거나 이런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수준의 문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많은 각계각층의 예배로 다 나눠줘야 될 거예요. 고등 교육을 받은 자, 받지 못한 자, 일정 수준을 있는 자, 없는 자, 경험이 있는 자, 없는 자 다 나누어져야 될 겁니다. 한데 모여서 다 같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고 말하고 오늘 교회가 다 같이 모여 한 데서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한데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으로 대표돼요.
오늘 잠언에서도 동일하게 이 지혜를 찾으라 하는 말로,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지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죠. 어떻게 행한다 하는 것,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고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조언자로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절의 말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닫힌 문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냐면 그냥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무리의 가운데 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우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계시는 것을 넘어 오늘 하나님이 그 삶을 장악하셔야 하고 지배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가운데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장악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아주 멋진 말로 주님이 주인으로 좌정한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좌정하여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본문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제가 많은 것들을 고민해 보죠. 어떻게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하는 것들 고민해 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세월을 아끼는 것 매우 고민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 아끼는 겁니까?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계획적으로 사는 것, 1분 1초가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그런데 그 앞전 15절과 16절 하반절에 때가 악하니라 했던 이 본문을 사이에 둔다면 과연 세월을 아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계획을 잘 세워 살아라. 오늘 인생을 체계적으로 살아라. 남들 다 공부할 때 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아주 1차원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 하는 이 아끼라 하는 단어가 구속한다, 건져낸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때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세월을 건져 올리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월을 어디서 어떻게 건져 올릴 겁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처럼 때가 악하다 했으니까 그 악함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시간과 세월을 건져 올리라 하는 거죠. 악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고민해 보게 돼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네요. 근데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때가 악함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가? 그러면 때의 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도 우리 친구들한테 동일하게 얘기했던 거고 청년부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제가 문학 수업 들을 때 국어 선생님, 문학 선생님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정답은 지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문제의 정답은 지문 안에 있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날마다 정답이 있는 거예요. 악함이 무엇인가? 15절에 말했던 지혜 없는 자,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것이 악함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냐 안 했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잘 이행하고 있느냐? 아니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오늘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오늘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 받을까 두려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큰일이 나면 어떡할까 겁이 나서 오늘 우리 종교적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혹여라도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 찜찜함 속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행함이 오늘 지켜졌다 해서 죄가 아니고 지켜지지 않았다 해서 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 악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실존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뭐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종교인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로 삶을 지배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악함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까딱 잘못하면 그냥 그 악함 속에 아무런 느낌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게 두지 마시고 건져 올리라 하는 말을 하고 계세요. 오늘 그 건져 올리라는 말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그 앞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혜를 갖고 살아라 하는 것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 오늘 세상이 요구하는 지혜, 그래서 어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거나 높은 수준의 삶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혜로 모시고 오늘 그 지혜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에요?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교육 못 받은 것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어떤 수준 이하로 살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을 못했던 것이, 경험의 부재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부재 속에 사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이 배우시고 상식을 갖추시고 많은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리석음이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배워왔던 여러 가지의 그 학문, 그것들로 학식으로 오늘 자신이 굉장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모양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많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방끈 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목사가 될 수도 있겠고 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똑똑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똑똑함 말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똑똑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우리는 18절 읽으면서 무엇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지, 대척점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서로 대립하고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술 취함의 반대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는 거라는 것 알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왜 서로 대립하고 대척점에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많은 것들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어떻게 말씀을 나누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술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고개를 떨구고 웃음기가 사라지는 눈, 동공이 흔들리는 눈, 여러분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해서 술 먹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왜 서로 대척점에 있는가? 공통점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 여러분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성을 상실하고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왜요? 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요. 여러분, 오늘 이 18절에 술 취했다,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은요, 이 누가 통치하는가,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이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마라. 왜냐하면 술을 먹게 되면 네가 술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술이 너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술 취하지 마라. 술을 먹게 되면 너의 이성이 너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술 취하는 그 취함이 너의 삶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이 지배와 통치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성도라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자를 성도라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를 성도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자를 성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자를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며 예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오늘 그 깨달음이 나를 지배하며 오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좌정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면 그 지배가 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엇하게 되냐면,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였으니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손이,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오늘 다른 이들을 향하여 판단과 비난의 잣대를 들이대려고 했던 내 손가락을 접고 오늘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엔 오늘 내가 너를 가르치고 교정해 줄게라는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오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인자와 인애하심이, 오늘 그 끝없는 하나님의 열심과 포기하지 않으심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오늘 내 지체와 공동체를 끌어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양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늘 내 주변의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말하고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말하는 자들, 혹시 그런 자들이 있다면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넘어 삶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마음껏 표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잣대의 말보다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끝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가락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펼치지 말고 다 펼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도 펼치고 손도 펼치고 여러분의 가슴 품도 펼치셔서 끌어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이런 지식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역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일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오늘 많은 시간들을 보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월을 보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굉장히 성숙합니다. 부족한 많은 목사를 지금까지 끌어안으시고 오늘 잘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요? 여러분, 더 똑똑해지시길 바랍니다. 더 지혜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더 지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학문을 넓히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힘을 쏟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청년부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예배가 조금 더 강력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의 어떤 탁월함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를 뜨겁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저의 위대함이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강력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오늘 이 예배를 더 뜨겁고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여질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젖어진 세상의 가치관을 벗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오늘 우리가 덧입을 때, 그때 오늘 우리 이 예배가 더 뜨거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예배가 뜨거웠는지 돌아보고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였습니까? 세상을 모를 때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내동댕이 쳐지기 전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무식함이 있을 때, 그때 용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셀 모임하는 또 한 시간이 소모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교회에서 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진짜이며 무엇이 진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뜨거울 수 있습니다. 저 날마다 고민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예배도 뜨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 예배도 신이 날 수 있을까? 다른 영상을 보면 막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우리도 잘 될까? 왜 우리는 너무 잘 되지? 희한하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사역하던 초기에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심,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갈급함, 오늘 그 갈급함이 있는 예배 가운데 오늘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모양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세월을 아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고 계시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 안 하고 드리고 움직이지 않고 드리고 찬양 가사 틀리지 않고 찬양하고 성경 읽다 더듬지 않은 것이 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잘 드리는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졸지 않는 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갖고 왔다고 잘 믿고 안 갖고 왔다고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잘 믿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이 잘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때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시간들이 허송세월 흘러가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상고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세월을 아끼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죠. 재미있는 것에 쏟아붓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겠지요.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입니다.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유일한 가치이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순간을 켜켜이 쌓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날마다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른 것 아니라 이 악한 때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이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지혜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의 예배가, 매주마다 이루어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잘 믿는 모양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이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